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성경 68편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잡았습니다. 왕이 들어가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시편 68편의 이제 배경이 사사기 4장과 5장의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68편 전체를 보면 이 사사기 4장과 5장으로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 시편 68편의 지은이가 뭔가 그림의 언어로 뭔가 이렇게 스케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 중에 언약궤가 이동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0장 35절을 보면 매우 흡사하고요, 글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보시면 궤가, 야훼의 언약궤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야훼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절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할 때 사용됐던 표현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4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언약궤가 이동하는, 성소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25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언약궤가 행차할 때 연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하는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그리고 3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언약궤를 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의 언어들이 계속하여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오베데돔에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성소를 운반을 하면서 다윗이 찬양했던 그 이동하는 중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들을
시편에 담아서 시편의 제일 위에 표제가 있잖아요.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1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 도망하리이다, 이게 2절입니다. 한 절이 쭉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를 할 때 다윗이 거기서 노래를 불렀던 그 시를 오늘 여러분들이 읽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성소에 들어올 때 불렀던, 다윗이 찬양했던 노래, 법궤가 이동하는 것을 다윗이 너무 기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가 이동할 때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68편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들고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시는 장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켜라, 하나님 곧 왕이 나아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과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소개하고 있고요. 특히 드보라가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시스라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세세한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양의 우리에 누울 때에, 양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고요, 누울 때에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은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게 어떤 은유적인 표현일까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은으로 입히고 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밤에는 무엇이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깃은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멀리서 봤을 때는 무엇인가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또한 그 추운 광야에서는 밤에 엄청나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지켜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볼 때 황금 같은 불이 타오르는 것이 황금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보호할 때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와 같이 다윗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을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 깨뜨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마치 다윗은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살몬의 헐몬산에 거기서 만년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불어오는 눈이 마치
가나안의 왕을 격파하고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흩트는 눈과 같이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바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바산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란고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정복했을 때 가나안 땅에서 제일 높은 산은 헐몬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산을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을 합니다.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했던 가장 높은 곳은 헐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 그 바산, 또한 16절에 보면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시려 하는 산이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하나님께 이 산은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이 이 바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그런데 산 중에 산은 어떤 산이냐?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왜 시온산이? 시온산은 한 780m 정도 되는 산이고요. 헐몬산은 한 2800m 정도 되는 산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백두산이 한 2700m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두산보다 살짝 높은 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은 헐몬산이 더 크고 위대해 보이고 만년설이 보이고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골란고원에서는 푸른 초원이 있거든요. 푸른 초원에 멀리 보이는 산이 만년설이 있는 거예요. 그림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온산이 더 위대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통치가 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산은 어떤 산이냐? 높고 푸르고 만년설이 덮어있고 그림 같은 산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영원한 산이고 위대한 산이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19절부터 35절까지는 그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소에 안치되는 그 순간, 또한 안치된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 전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표현할 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언약궤를 안치하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19절부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21절에는 원수들의 머리와 정수를 깨뜨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2절에는 원수를 바산과 바다 깊은 곳에 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3절에는 개들이 원수들이 피를 핥아먹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24절에서 27절에는 언약궤를 행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의 송수를 행차하신다. 소고치는 소녀들 앞에서 찬양대가, 뒤에는 악기의 연주자들이 서서 행진한다. 26절에는 이스라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야훼를 찬양하라. 27절에 그 백성 중에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과 뒤를 서며 그 지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를 굳이 거명한 것은 드보라 사사가 군대를 모집했을 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가장 연약한 지파를 들어서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는 역할을 했던 지파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그가 제일 끝에서 왔거든요. 근데 그 지파들이 쭉 언약궤가 들어올 때
앞에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뒤에서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따라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은요,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너무 기뻐하였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마음이 너무 기뻤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시편이 68편이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 것이 여러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여러분,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야훼로부터 말미암거니와, 요것이 사망이 히브리어로는 모트인데, 이 모트는요, 우가리 신화에서는 풍요와 생산의 신이었던 바알과 그의 아내였던 아낫의 대적자가 누구냐? 이 모트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모트와 또한 바알과 아낫이 이게 서로 이제 대적하면서 싸우는데,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사망에 벗어남은 주 야훼로부터 말미암거니와, 이렇게 식구를 넣으면서 어떤 표현을 했느냐,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이 사망을 이길 수 있고, 또한 바알과 아낫을 물리칠 수 있는 신이다, 더 위대한 신이다, 사망보다 더 위대한 신, 또한 그와 대적했던 가나안 신이었던 바알과 아낫보다 더 위대한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표현이 있느냐? 3절에 보시면요, 하늘, 태고의 하늘을 병거 삼아 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늘, 태고의 하늘을 병거 삼아 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라. 23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잠시만요. 네가 그들을, 33절이군요. 땅에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대요. 케뎀이라고 돼 있는데, 케뎀은요, 태초의 시간을 의미할 때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사건을 드러낼 때 케뎀을 사용하시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케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하늘들의 하늘, 영어 성경에는 in the heavens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요, 보통 우리가 보는 스카이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파란 하늘, 붉은 노을의 하늘, 그런 하늘이 아니라 heaven입니다. 그런데 복수로 사용합니다. 왜 하늘은 복수일까?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테르 헤모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은 우라노스인데요, 근데 여기서 표현은 우라노이스입니다. 파테르는 아버지요, 파더, 아버지요, 당신은 하늘들에 계십니다. 원래 주기도문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지만 원어에는 아버지요, 당신은 하늘들에 계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왜 하늘들이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의미 하늘은 복수거든요. 왜 복수로 사용했을까요? 여기서의 하늘은요, 두 가지의 하늘입니다. 하나는 공간의 하늘이고요, 하나는 시간의 하늘입니다. 공간의 하늘이란 뜻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에도 계시고, 여러분 지금 화상에서 혹은 핸드폰으로 들고 있는 무릎 꿇은 그 집에도 하나님은 이 성전에도 계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화상으로 예배드린 그 순간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또한 시간의 하늘이란 뜻은요, 어저께와 오늘과 그 미래에 하나님은 동시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기서의 하늘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로라는 것은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에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들이 이렇게 33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옛적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들이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어렵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시편 68편 1절부터 35절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던 이 다윗의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높여 드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다윗이 그 역사 가운데 추적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다윗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성전에 임재하였듯이 오늘도 하나님 저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임재하여 주사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